자, 이제 오늘 2024년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진짜 많이, 매년 새해 많이 듣지만 특히 올해는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복이 이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 복과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복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참 그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에도 복에 대해서 나오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복에 대해서 나와요. 복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의 복과 끝의 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구약에서의 복이 쓰인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이렇게 써요. 이제 이렇게 읽어요. 바라크 뭐 이렇게 읽는데 바라크의 복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구약에서 또 하나 쓰이는 게 에쉐르라는 말이에요. 이건가? 아무튼 그래서 에쉐르는 어디서 왔냐면 아샤르에서 왔어요. 아샤르. 요 복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이번 주 묵상 말씀이죠. 예?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는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알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상호 연관성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 살펴볼 텐데, 이 바라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to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5가지의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복을 주시며 했을 때 요 바라크 썼어요. 찬양하다, 또 kneel down, 무릎 꿇다. 어떤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be blessing,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크게 3가지 뜻입니다. 이 아샤르라는 말은, 에쉐르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을 의미해요.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샤르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아샤르는 앞으로 가다, to go forward, 앞으로 가다. 또 to be straight, 곧다, 뭐 곧장 가다, 곧다. 앞으로 가다. 또 인도하다. 안내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만든 생물에 다 복을 주셨어요. 다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복이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피조물 중에 새, 물고기,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새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
그것만 있던데. 새는요, 번성만 있어요. 물고기는 생육과 번성이 있어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었어. 원래는 이거였어요. 처음에 1장에서 주신 복은. 그런데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간 이후에 복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는 죄 짓기 전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후 어떻게 바뀌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노아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요 세 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그럼 뭐가 빠져요? 정복과 다스림이 빠져요. 정복이라는 말은 복종시킨다는 의미예요. 복종시키다. 다스림은 뭔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은 완전한 말씀, 불완전한 말씀. 구약은 완전한 말씀, 불완전한 말씀. 불안전해. 살짝 불완전한 말씀.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복을 회복시킨다라고 한다면, 예? 구약에서의 이 의미 속에서, 구약에서는 요 복만 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뭐가 다시 회복돼요? 정복과 다스림이 회복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구약에서의 그 개념 속에서는 그러면 지금 바라흐 속에서 바라흐 이 복은 찬양과 복종과 닐다운 무릎 꿇음, 예? 복종과 그 다음에 복을 나누어 줌. 복을 받은 사람만 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 에쉐르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때 복은 에쉐르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길을 곧장 가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 1편은 계속 길에 대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 길을 안 가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또 길을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못 가. 그런데 길을 앞으로 곧장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무엇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 지금 쓴 말씀이 분명히 이거 맞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다시 한번 입증을 해드릴게요. 그 다윗 이야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곧장 가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구약에서는 길을 곧장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을 앞으로 곧장 감을 통해서 어떤 복을 회복한다? 정복과 다스림의 복까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의 복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지금 이 복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이제 그 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신약의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자, 율로게오는 유와 뭐가? 로고스. 이 로고스는 이제 레고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로고스의 뜻이, 우리가 아는 로고스 첫 번째 뭐예요?
한 단어예요.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word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s embodying an idea. 사상, 생각, 사상이 구체화된 거예요. embodying. 예? 육신. 그래서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한 단어. 한 단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단어가 말씀이에요. 그 단어들이 모여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6가지 뜻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뭐예요? 뭐예요? 어떤 단어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로고스는. 크게 그리스도. 가장 적합한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16가지 뜻이 그리스도와 부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그럼 그리스도는 한 단어야. 예? 말씀이야. 맞죠? 맞아요? 틀려요? 자, 또 두 번째 어카운트예요.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심판날에 뭘로 계산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는 건 뭘로 계산한다? 말씀으로 계산한다. 그리스도로 계산한다. 맞죠? 예? 또 스피치. 연설하는 거예요. 연설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뭘 부르짖어야 돼?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피치, 프리칭, 선포, 설교. 또 다섯 번째 스테이트먼트, 진술이란 뜻이거든요. 뭘 진술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술해야 돼. 또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타이딩스.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타이딩스. 그러면 어떤 소식이 굿뉴스, 복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타이딩스, 소식. 다 말과 관련된 거죠. 일곱 번째, 그래서 마우스, 입. 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로고스 안에. 여덟 번째, show라는 말이에요. 표시, 전시하고 표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전시하고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죠. 그래서 아홉 번째, doctrine이라는 뜻도 있어요. 교리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교리예요. 열 번째, matter, 문제죠,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것을 문제로 삼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것으로 퀘스천, 마찬가지. 무엇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된다. 12번째, thing이에요. thing. 물건, 어떤 것. 어디에, 어떤 thing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13번째, intent. 의도예요. 의도, 목적. 무엇에 목적을 두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중심 그리스도다.
14번째, 워크예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롭게 나아가는 거죠. 15번째, reason. 이성이에요. 이성. 그리스도가 바로 이성이에요. 말씀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이 있는 자와 이성이 없는 자. 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러죠. 자, 잘 보세요.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욕하고 반성하고 충만하라. 죄 지은 후, 그럼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죠?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람이지만 짐승의 상태예요. 요걸 정확하게 기록한 곳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 찾아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고린도전서, 거기 나누어 드린 데는 없어. 나누어 드린 거에는 없어. 제가 빠뜨렸어.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세요. 이건 중요해.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너무 신기하죠?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야. 그리고 구약에서 새, 물고기 나온 건 어떤 복을 받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 사람을 둘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 또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러면 각기 복은 받았으나 그 복이 어디까지 이르는지가 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댁에 가셔서 15장 요 39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58절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58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8절에 무슨 말씀을,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예? 5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58절.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면 교회 생활에 충실해. 이 얘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일에, 뭐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은 뭐다? 로고스가.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따르는, 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 그냥 아무렇게나, 되게 감미롭잖아. 이걸 감성적으로 그걸 바꿔서 말씀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저희는. 자, 그래서 이 15장 58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이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곧장 가는 것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럼 율로게오와 마카리오스에서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 로고스 됐어요. 그러면 좋다. 말씀이 좋고, 계산이 좋고, 예? 또 선포가 좋고, 뭔가 좋아야 돼.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상징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말씀 율로게오가 쓰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율로게오가 쓰인 말씀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말씀.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 율로게오의 의미를 이야기를 안 해드렸네요. 이 율로게오는 to speak well of. 그냥 잘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이게 이제 로고스가 레고에서 오는데 레고가 거의 말하다라는 뭐 이야기하다, 말하다, 진술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말하다. 뭐가 잘 말하는 거냐? 이게 thank.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o praise. 찬양한다. 나중에 찬양한다라는 의미의 그 헬라어도 몇 개 있어요. 한 3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한 찬양입니다. 율로게오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막 자랑하는 거, 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거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다? 창세부터.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 찬송하리로다 2번 쓰였는데 두 번 다 율로게오가 쓰였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좋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게 가장 높은 단계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뭘로 증명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찬송했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하게 알 수 있죠.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얼마만큼 축복된 거냐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바 율로게오. 그러면 말씀이 좋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좋은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라고. 됐어요? 계시록 5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여기서 찬송 율로게오에서 하나 더 발전하면 율로기아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여기에서 말씀에서 이 찬송은 말씀이 좋은 것을 알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율로기아, 존귀와 티메가 쓰였어요. 티메. 명성, 대가, 뭐, 그래서 이 존귀, 존엄, 뭐 이런 뜻이거든요. 티노에서 왔죠. 값을 치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영광, 독사가 쓰이죠. 독사. 권능, 크라토스인가 뭐 그래요. 권능, 힘, 권능. 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행위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자, 요게 율로게오예요. 그리고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의미는 첫 번째 뜻은, 마카리오의 첫 번째 뜻 well off라는 뜻이거든요. 부유한, 형편이 좋은, 뭐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fortunate, 행운의, 운이 좋은, 뭐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해피가 행복한이전데 비교급이 쓰여서 더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blessed, 복받은 이에요. 이게 범위가 점점 지금 넓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supremely blessed,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상의 복을 받은. 복의 개념 속에서 복을 받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극히 큰 복을 받은, 이런 최상의 복을 받은,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그러면 최상의 복을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최상의 복을 받은 건 뭐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남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이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팔복에도
마카리오스가 나오고, 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때도 마카리오스가 나와요. 이것, 예수님께서 이것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거든요. 세족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얘기고, 또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말씀의 길과 연관이 돼요. 이것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것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다윗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자 보세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말한 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해야 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에는 뭐가 따른다? 보상. 대가가 따르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보상을 받고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그죠?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서 이게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 길을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개척한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개척하신 길을 우리는 뒤따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따름이, 우리가 행한 것이 뭐다? 따름이에요, 따름. 사실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보상을, 은혜로 내가 보면서 너한테 그냥 은혜로 보상을 줄게 하고 그냥 인정해 주신 거지. 그래서 지금 일한 것이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근데 그게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 뭘 가리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함을 통해서 말씀의 길을 가면, 그러면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인정받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 길을 보았다 안 보았다? 확실하죠. 확실히 봤어. 그리스도의 길을. 다윗은.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요거 얘기한 거고,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듣는 자 아쿠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테레오.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다. 최상의 복을 받았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질문. 이거 공부했었어요. 지금 이후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의 지금은 언제다? 부활 이후. 여기에서 지금이 쓰인 헬라어 단어는 뭐다? 아르티. 아르티가 의미하는 건 그죠? 아이로를 뜻하죠. 아이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부활 이후가 맞긴 해요. 예? 근데 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신 이 부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최상의 복을 받았다. 왜?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쉼은 뭐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쉼의 의미, 안식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식의 의미는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쉼은 뭐다? 그렇죠. 떠남이다, 떠남. 말씀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쉼이에요. 아나파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콜루데오.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떻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의 길을 가는. 다 말씀의 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복에 대한 얘기는. 말씀의 길을 가야 벌거벗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옷에 대한 얘기는 또 나오죠. 계시록 19장 8절 9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됐죠?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 어떻게 청함을 받느냐?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으로, 말씀을 영접함을 통해서.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죠. 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죠. 1000년 동안 지금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는 어쩌면 말씀으로 내면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악이 팽배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수동적인 의미에서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실행되는 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실행되는 때는 언제다? 천년왕국 때다. 그때는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 기대해 보세요. 한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어려워요. 지키는 건. 정말. 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지 분명히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 그냥 복 받는 사람,
세상에서 그냥 복 받는 사람은 그냥 충만한 게 다예요. 예? 많아지는 거, 예? 팽배해지고 충만한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복? 정복과 다스림 복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더 큰 복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점점 넓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그 복의 개념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최상의 복을 저희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더 많이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정말 첫째 부활이 끝난 이후에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고 저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정말 고대하며 정말 잘 2023년 더 참고 또 인내함으로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